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내가 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이나 내 외관에 비춰지는 모습하고는 어떤 다른 정신의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러 올까? 또 이 삶에서 어떻게, 음, 내가 외관으로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일에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해보았냐면요. 예를 들어 가령 이 가족 안에서 부부 갈등이 심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음, 참 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이 부부가. 그럴 경우에 자녀 교육에 끼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엄마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인데, 아이들이 이제 어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갈등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서, 아이들 있는 데서는 크게 싸우지도 않고, 하지만 이 마음에서는 이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아빠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참 외관으로 봤을 때, 이 밖의 가정들이 이 가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화목하게 보여요. 음. 그리고 교육도 잘 이루어진 듯이 보여요. 이런 교육이 정말 그 외관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요 얘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는 듯해요. 이 아이들의 자아라든지 이 부모의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어떤 특질들이 개발이 되기 전에는 이 교육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 부모가 엄마가 이런 마음에 계속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여 교육은 결국은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부부는 절대 그 상태로 그 마음에 있는 그 갈등들이 이 아이들한테 감추고 싶다고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더라고요. 많은 부분 감추고 있다고 하지만은 드러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그 모습들을 또 이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교육이 더 직접적이고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신의 지배 가운데서 결국 요 가정들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경우도 결국 가정 안에서의 이런 사상의 지배 가운데서 이루어진 피상적인 어떤 교육들이 결국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데 이 세상까지 갈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그랬었습니다. 음, 저희 가정이 나는 정말 남편에 대한 그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정도도 아니었었어요. 음. 또 남편은 많은 부분 성향이 온순하고 그런 기질들이 음, 유순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남편을 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정신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내 품성의 특질은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 요구나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음, 처음에는 그걸 사랑으로 품었다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가 안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정신에 의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아빠를 공경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런 교육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교육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틀 안에서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실상 가운데서 참 힘들고 번민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듣고 하는 이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내 실상을, 내가 아는 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런 실상들을 보면서 이, 이 정신의 지배, 이 주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들으면서 내 삶이 보여지는 만큼 돌이켜지고 또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께 나아가는 이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실제적인 내 이런 정신의 사상들이 씻기고 회복되는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이 아빠를 공경하고 또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화목하고 어떤 좋은 어떤 그게 바람직한데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나타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얘가 청소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더욱 아빠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게 필요할 시기가 더 분명한데도 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더 노골적으로 막 대놓고는 아니지만 어떤 그 필요한 아빠의 권위가 필요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위기 때 이 아이들의 태도가 내가 원했던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그거를 제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상의 문제점들이 보이고 이랬을 때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나를 신뢰하는 그 교육에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더욱 나의 잘못되고 부족된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매일 엎드리고 또 실제로 내가 남편에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그 성령의 지식 가운데서 내가 굴복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매일에서 배우면서 실제로 그 전에 내가 말로 이 아이들을 설득하고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빠를 신뢰한다고 했던 이런 교육을 내가 하지 않고 멈추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이끌려 갔을 때 지금 우리 가정은 정말 제가 그런 교육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 두 아이가 아빠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평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신뢰의 부분이 더욱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아가면서 더욱 이런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고 기쁨을 더 맛볼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정신의 지배를 분명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 외향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정신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 속을 우리를 지배하는 그 정신도 동일한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상을 살펴야 되고 또 분명히 요 내 정신의 주권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정신의 지배 가운데 내 매일의 생애에 연합이 되고 있다면 내 생애에 나타나는 요 열매들은 정말 그 정신과 일치되는 열매 가운데 자라감으로써 그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 있고 그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끼치시는 분의 감화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이 관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 이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아침에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이 연약한 타락한 이 육체 안에 오셔서 행해하셨다라는 요 성육신의 요 비밀, 요 부분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데 정말 타락하지 않은 육체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라 나를 매일의 생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그냥 예전에는 예전 신앙할 때도 말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전에는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깊이 이해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적이었습니다. 이론일 때는 내가 누릴 수 없던 평안과 쉼이 이제는 그 실제하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육체 안에 임하셨냐? 죄가 돼버린 이 이영신이를, 이 죄인이 돼버린, 사망이 돼버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말씀과 일치된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신 이 창조주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 생애하셨으나 나를 구원하시는 본으로서 나의 모든 율법의 저주,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이르러 오는 이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 안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면 알수록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는 죄를 승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육체의 이 세력 안에 계시면서도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도 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와 똑같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굴복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 매 생애를 통해서 죄 없는 승리의 세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를 내 안에서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이 바라봄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아버지 말씀과 하나 되게 생애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내 매일의 시련 가운데서 바라봄으로 내 마음에
만져짐을 목격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신뢰가 되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저물주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흠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자존하시고 그 능력의 저물주께서 사망이 돼버린 이 무가치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 제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 자체에 나처럼 묶이지 않고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보여주셨고 지금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오늘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을 지배하는 두 영, 우리 마음,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를 지배하는 두 영이 있는데요. 이 두 영 중에 한 영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한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이 믿음의 이 신뢰에서 불순종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이 육체가 돼버리게 했습니다. 죄에 빠지게 했고 죄의 결과인 이 사망, 하나님의 영에 단절되게 만들었지만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결국은 사단의 영입니다. 이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이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아를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께 나아가질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인데 이 세력은 왕처럼 군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이 있고요. 또 이 영의 속박에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승리자로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매일에서 호소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이 관계에서의 어떤 기별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호소를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이 되었다고 해서 이 육체 안에는 이 자아를 지배하는 이 사단의 영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는 생명의 빛은 저 햇빛이 만물에게 비치는 것처럼 또 비가 이 만물에게 내리는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는 것처럼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 안에도 두 영의 싸움이 분명히 지금 모든 만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영에게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인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이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디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열매로는 나타나는 열매로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가증한 자요 온갖 더러운 것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생애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내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 일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믿는 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일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좀 살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저는 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여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 영이 결국 적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부인한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존자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지금 현재 늘 있느니라. 이 자존자로서의 그 영원하신 신성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육체가 돼버린 죄
자체가 돼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는데 왜 그걸 부인하느냐면요.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나를 영원히 지배해서 사망에 처하기를 원하는 그 영입니다. 나를 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요 우주 거민들 앞에서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자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써 제 자체가 돼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제 자체가 되셨는데 이 제 자체가 됐는데 이 제 자체가 돼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셨는데 이 제 지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신성의 능력으로 제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내게 요구하시는 완전히 이 육체의 지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기에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굴복하고 의존함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영은 왜 이걸 부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가운데서 살면서 신앙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절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체험적인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했던 어떤 정신의 지배를 받고 그 정신의 지배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만 우리애가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정신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본을 자녀들한테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영, 실제로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도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그 일이 신성을 의존하고 신성의 능력, 나와 다른 나에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구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어떤 다른 은혜 가운데서 죄를 승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육체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이 죄 가운데 죄와 하나가 돼 있는 나를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내가 믿고 부르짖을 때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그 능력 안에서 죄를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내 이기적인 품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저는 매일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 내가 아직 이 육체의 세력 가운데 잡혀있는 거듭나지 않은 것, 그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서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끊임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비밀을 참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애에서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원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그 의를 받고 그 의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 실상에서 정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내 안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르고 호소하는 일 가운데서 분명히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실제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세상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또 내 주변과 이웃에게 비추는 그 일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이 일상이 나타났을 때 내 상태에 이 진리를 끼워 맞춰서 내 지금 이 상태의 구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려는 이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 원수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오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들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에 속한 영과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자녀들과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요 말 전에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부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입니다. 우리가 요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하고 그 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임하신 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십자가의 육체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겠습니까? 사단을 멸했고 이미 승리하셨고 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 육체를 통해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나와 같은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 육체 안에 임하셔서 내게 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 성령을 내가 듣고 모셨을 때 부르짖었을 때 모시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부르고 그 필요를 원할 때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호소는 죄를 먼저 용서를 하시기 전에 해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많은 부분 성령을 구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을 원해서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영 안에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진 생명의 빛은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영 안에서 육체 안에서 호소를 하시는데 호소를 하실 때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이 중심에 잘못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많은 부분 이 사단의 속살거리는 그 영에 비추어서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 사단이 제시하고 이럴 때 이 성령의 감화를 내가 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슬퍼하고 한탄하지만 실상에서 우리의 실상에서 보면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호소로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고 이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절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까지 이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도 나와 똑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히 쉬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기쁘고 더 소망이 있고 이랬는데요. 이 말씀을 어떤 생애에서 말씀을 하셨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잔잔한 호수를 처음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호수로 배를 타고 호수를 했는데 그날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봉사의 사업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생애하셨기 때문에 어떤 피로감에서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고 가는 중에 어두워지고 밤이 오는 그 때에 갑자기 강풍이 일고 폭풍이 일면서 정말 칠흑 같은 밤 가운데서 어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고 노련한 어떤 이 배 풍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혜와 지식들이 참 많이 갖추어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전문 어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고 이럴 때도 자기 힘으로 그 풍랑을 극복을 해보려고 갖은 노력 가운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 배를 항해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폭풍이 거세지자 자기 힘으로 안 됨을 알고 어땠습니까? 이 자아를 신뢰하는 그 정신 가운데서 정말 평안이 없고 그 전에 처음에 평안한 호숫가에 주님과 함께 출발했는데 주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그 자아에서 그 죽음에서 자기를 건지려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번개가 치는 번개 치는 그 번개불에 주님이 그 고물 위에 평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주셨죠. 그 섭리 가운데 봤을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요 일이 어디를 가고 있고 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요 배 한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과 하루 종일 함께 주님의 사역에 같이 했었고, 그 은혜를 목격했었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 중에서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고 주변에 그 풍랑이 일고 거세고 이러는데도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그 주변의 소란 가운데서도 평안한 쉼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알고 부르지만 이 부름이 또 이 번갯불에 잠깐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 칠흑 같은 그 밤 가운데서 이 풍랑의 거센 가운데서 이 자아가 아직 이 들끓는 요 가운데서 이 주님의 그 시야가 자기들의 시야에서 주님이 또 가려지니까 어때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막 부르지만 그 부름이 답이 바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부르지만 답이 바로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공포 가운데서 안간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이런 자들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자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원수는 더 두려움 가운데서, 더 낙심 가운데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려고 충동했지만 그들은 싸우면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한참이 지나서 예수님이 깨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고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강풍이, 그 풍랑이 이 말씀에 순복하여 잔잔해집니다. 요걸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경의를 보면서 말문을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한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발현되고 드러났을 때 그 경의와 그 신비, 그 위로, 그 평안함 이게 제자들한테 끼쳐졌을 때 그 감동은 어땠을까요? 이 부분을 영감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제자들이 자아의 지배 가운데서 자아를 신뢰하는 정신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여전히 자아를 신뢰하는 그 상태에서는 이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아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위기를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붙드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바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만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끌려 갔을 때 분명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더 굳어지는 가운데서 불렀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그분을 더욱 의존하고 내가 하려는 그 자아를 신뢰하는 곳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들 안에서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아에 들끓어서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책망을 하시지만 이 책망을 듣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굴복이 됐을 때 그 평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그 풍랑 있는 칠흑 같은 밤 가운데 제자들이 그 공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혼비백산하고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하게 쉬신 것은 이 신성의 능력으로 쉬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창조주 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쉴 수 있는 그 쉼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주인으로서 쉬신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임하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지배에 굴복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만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그 믿음 안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자주 묵상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더욱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면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구별돼서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셨지. 나는 할 수 없어. 과거에 이런 생애가 아니라요. 더 소망 가운데 더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 믿음이 더 샘솟는데 그런 믿음으로 내 생애가 이루어졌을 때요. 정말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마음에 누렸던 그 평안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끼치실 때 나는 더욱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믿어지고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런 존재를 아시고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제자들처럼 어떤 자아를 통해서 아직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육체의 어떤 지배에 있는 그 시험이 왔을 때도 거기에 의존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내 감정에서 아직 평안이 없을 때라도 저는 부릅니다. 제자들처럼. 불렀을 때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불렀을 때 실제로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그 평안을 끼치신 걸 내가 맛보게 되면요. 이 일을 더욱 하고 이런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이 말씀이 거짓이 없는 참 말씀이라는 걸 제가 더욱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소망이 더욱 크기 때문에 삶 속에서 더욱 부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확신을 가지고 권합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육체로 임하셨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듣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해 봄으로써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짐으로써 요 의미가 이 성육신의 비밀이 오묘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지게 되면 만지면 좋겠습니다. 더욱 만짐으로써 모든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 모든 말씀은 약속이 풍성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맛보고 만지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외치고 주변에 전하고 이런 자들로 살면은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